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1장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족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가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삼임과 그 목초지와 베도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선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 성읍이요, 이사갈 집산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가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몬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라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브마앗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가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21장 말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예,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구체적으로 또 지역별로 각 지파별로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우리가 도피성을 살펴봤죠. 아주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성읍인 도피성이 언급이 됐고, 그다음 21장에는 이 도피성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모든 레위 지파의 성읍 총 48개 성읍이 되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이 어디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자, 이제 뭐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족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론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지파 족장들에게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종교 지도자인 엘르아살과 또 이스라엘의 어떤 실질적인 정치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이와 같은 지파 족장들에게로 이제 나와서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중심지가 사실은 이제 실로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이제 실로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중심지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또 실로가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로에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무슨 일이든지 그냥 뭐 자기들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다 땅 분배가 나누어졌고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그들을 위한 그런 땅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들을 쓰시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역에 이들을 흩으시게, 그리고 거기에 레위인들의 성읍을 주셔서 그 레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서로 지파별로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레위 지파가 가운데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 근육과 근육이 관절로 이렇게 서로 근육과 근육이 연결되고 또 뼈와 뼈가 이렇게 관절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또 우리 몸 전체가 다 신경으로 연결이 되고 혈관으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연결시켜주는 정말 관절이고 또 신경이고 혈관과도 같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의 지파에서 자기들의 성읍들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이제 토지를 또 그들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자 이제 레위 지파는 세 개의 족속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앗 족속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무라리 족속이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무라리 족속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있었죠. 게르손 자손, 그앗,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이제 그 레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레위 지파 속에서 모세가 또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론은 어디 족속에 속합니까? 그앗 족속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앗 족속을 위하여 땅을 분배할 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그앗과 게르손과 무라리를 위해서 땅을 분배를 해서 성읍들을 나누어 주는데, 그때 이 그앗 족속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제사장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죠. 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장 반열을 이어갑니다.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사실 이제 이곳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지역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예루살렘 성전과 매우 가까이 있는 지역에 이들을 배치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직 뭐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세워질 자리로 아직 고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용이하도록 그렇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자, 남은 자는 이제 아까 이 아론의 제사장들 집안을 제외하고도 그앗 자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 그앗 자손, 이 고앗 족속들은 원래 이제 그 언약궤를 움직이던 시절에는 그때는 이 성물을 담당하고 만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족속이죠. 자,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약간 이제 이건 중부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므온과 유다와 베냐민 그 위에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고 또 단 지파고 므낫세 반 지파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제비를 뽑아서 10성읍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죠.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우리가 성막을 이동하고 이럴 때 이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이제 덮개 뭐 이런 것들이죠. 휘장 뭐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동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북부 지역이죠. 완전히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이 게르손 지파가 게르손 족속들이 이제 가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각각의 어떤 그런 이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가까운 인접 지역에서 생활하게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다음 무라리 자손들은 이 출애굽 당시에 주로 뭐 널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밑에 받침이라든지 뭐 가름대라든지 이런 딱딱한 이런 고체로 된 이런 물건들을 주로 옮기는 역할을 했던 족속이 이 무라리 족속들인데요. 이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주로 이제 요단 동편 지역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지역 중에서도 조금 약간 남쪽 지역, 그러니까 남쪽에, 그리고 또 이쪽 요단 서편 지역에서는 이제 스불론 지파가 약간 이제 동쪽으로 이제 있으니까요. 이 스불론 지파가 12성읍을 무라리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그앗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이죠.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자, 아론 자손은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여기 이제 이 헤브론이 도피성이죠.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도피성입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미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소유권을 요구했고, 우리가 또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의 소유였지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성읍, 그리고 성읍과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목초지, 이 목초지는 바로 제사장 집안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죠.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성읍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요. 예, 그다음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자, 이제 그와 자손 중에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 집안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어디인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주로 남쪽 지역에 있는, 여기 이제 베냐민과 유다에 있는 이제 이 지역들입니다. 사산, 에스드모아, 유다, 헤브론, 이런 임나, 홀론, 베스메스, 아얄론, 기브온, 뭐 이런 베냐민 아나돗,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역에 있는 이 이제 성읍들이 고아 자손 중에서 특히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들에게는 바로 이 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제 예루살렘이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 이제 가운데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에 베냐민 땅 제일 남단 그리고 위치한 이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역이 지금 그 제사장 집안에게 주어진 그 이제 성읍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총 13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 자, 앞서 말씀드렸죠. 그앗 자손인 무라리 자손이라고 이제 게르손 자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앗 자손 중에 이제 아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후손이잖아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왕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볼 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이제 그앗 자손은 그 아론 자손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그앗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 제비 뽑아,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약간 중부 지역에 있는 땅이죠.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도론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르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예,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용도죠.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와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네, 이제 그앗 자손에게 주어진 이제 영토를 잠깐 보면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여기 이제 베냐민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단 지파가 있는 이쪽 지역, 그러니까 요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역은 이건 이제 전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앗 자손 중에 제사장 아론의 집안이 소유하게 되고, 그다음 여기 단이 있는 이 게셀 기쁘돈 엘드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에브라임이 있는 이 깁사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드리몬이라든지 쭉 올라가서 여기 세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있는 이 이르나임, 엔가님, 다낙 뭐 이런 성읍들이 이 13개의 성읍들이 이제 전부
이제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을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집안 사람들에게 이 성읍들이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보십시다. 그리고 또 계속 봅시다. 그앗 자손의 남은 자손은 모두 열성읍과 그 목조들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게르손 자손으로 넘어갑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북쪽에 있는 바산 골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죠. 앞서는 그 고핫 자손들에게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성읍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 또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역시 네 성읍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제일 북쪽에 있는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몬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자, 이제 게르손도 역시 이제 13성읍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게르손 지파에게 이제 주어진 영토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반 지파의 땅.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제 바산 골란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이제 이 길르앗 라못이라든지 이런 지역과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 가데스, 납달리에 있는 가데스라든지 아셀에 있는 압돈, 르홉, 미살 뭐 이런 땅들이죠. 이런 땅들이 이제 다 이제 모두 이 땅들이 요단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땅들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영토가 부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네, 그다음 보시죠.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디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의 땅이 갈릴리 남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목초지니 네 성읍이고요. 그 다음 르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가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디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자, 이제 이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스불론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에 있는 이 스불론에 있는 영토와 그다음에 이제 이 요단 이 동편 땅 중에 아래쪽에 있는 루벤 지파와 가 지파에게 부여된 이 마하나임이나 야셀, 헤스본, 보스라, 이 아하스, 그데못, 메바 같은 이제 이런 성읍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성읍들이 무라디 족속들에게 성읍이 나누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대표적인 성읍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골고루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이런 역할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보십시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이렇게 해서 모두 48성읍이 되고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럼 성읍뿐만 아니라 그 앞에 목초지가 있어야 또 뭐 이렇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목초지가 있어야 가서 양이나 소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분배도 다 끝이 났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분배도 우리가 보았고 또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토 분배까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분배하기를 바쳤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맞서지를 못하는 거죠.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괴롭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처음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더 이상 아무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참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22장 말씀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정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아니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너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22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영토 분배가 다 끝이 났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반 지파죠. 야일의 므낫세 야일 그리고 길르앗의 집안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이 므낫세 반 지파. 그다음에 이제 갓 지파,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르벤 지파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지파 반에게 먼저 모세가 땅을 분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이 세 지파 반의 남자들,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이 무장하고 나머지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을 점령하는 일에 이들이 앞장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마침내 이제 이 요단 서쪽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기를 마치니까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미 여기에 정착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기죠.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순종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순종했고 또 앞서 그들이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예, 벌써 가족들을 떠나서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뭐 최소한 한 6, 7년 정도 시간이 지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형제들과 함께 그 가족들은 두고 떠나고, 그리고는 일단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의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안식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지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제 뭐 요새가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제 두 지파 반을 이제 자기들이 있는 동쪽 편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떠나 보내면서 하는 그 마지막 권면이죠. 정말 진심 어린 권면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가는 이 두 지파 반을 향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자기들이 있는 장막으로 갑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북쪽이죠. 예.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자, 뭐 당연히 뭐 사실은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고 다른 지파가 영토를 다 점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이 생기면 이제 그 전리품은 처음 여리고성의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지만 그 이외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은 다 각자에게 자기 소유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취한 그런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리품들, 그것을 너희와 너희 형제와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자, 이제 여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기는데요.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어디에서 쌓았습니까? 요단 언덕,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 그들의 땅입니다. 이제 그대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덕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넘어가서 쌓은 게 아니고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자, 이 모든 이제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라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하나의 봐라, 우리가 너희를 도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이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단을 봐라, 이 우리 땅이 아니고 여기 이 땅에 요단 서편 땅에다가 세우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이죠. 이쪽 요단 서편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 내용을 좀 더 추정해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성격 급한 사람들은 흥분부터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막 흥분을 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서 지금 제단을 쌓는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지금 전쟁을 하러 가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로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단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이제 반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9지파 반은 이 2지파 반에 대해 반역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런 것이 참 이제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제사장 엘르아살의 제사장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보내가지고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가서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가서 보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함께 보내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이어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아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또 비느하스에게로 역할이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후계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 9지파 반이니까 므낫세 반까지 포함해서 10명의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죠. 이게 바로 소통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혼자서 비느하스 혼자서만 가서 듣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들, 이런 중요한,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2지파 반을 반역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흥분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지도자들을 함께 동행해서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된 소통을 하는, 뒤에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해를 풀고자 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각기 조상들의 가문의 수용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자, 이 부올이 이제 이 모압의 그 미디안 사람 부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2만 3천 명이나 죽게 되는. 그래서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든. 아직도 그 죄의 여파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려고 이런 제단을 만들었느냐?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는데 너희가 또 이런 짓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죠.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만 잘못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범죄를 저질러도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지금 요단 동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느냐? 요단 서편을 점령하고 나니까 서편이 너무 좋아서 요단 동편은 좀 지저분하고 너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느냐? 이제 이 말입니다.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
너희가 성막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는 거냐? 그러면 너희 건너와라.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거기 와서 너희 소유지를 삼아라.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른 제단 쌓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죄를 범하느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 아간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어떻게 하죠? 다 드리지 않고 자기 것을 훔치는 바람에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까지도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 일을 지금 다시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 모두가 다 벌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들이 정말 이제 진심을 토로하는 거죠. 막 세상에 우리를 믿지 못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같이 흥분해서 막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해를 한 것을 알고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반복해서 2번 표현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하나님이 아시기에 너희도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이 진심을 하나님이 너희들도 알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예, 그런 정말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내가 여기다가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로에 한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다 무슨 번제를 드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거나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는 친히 우리를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생각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앞뒤를 재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혹시라도 이런 오해가 생길 것도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곧 생각하기를 9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지형지물이라는 게 참 강이 하나 가로놓여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멀리 있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럴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우리는 요단 서쪽에 있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안 돼, 뭐다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정말 우리는 우리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는 말 하지 못하게 이봐라 하면서 우리가 말하였거니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어떤 증거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다른 제단을 지금 쌓거나 무슨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언 제물을 올려다 놓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증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명령 어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외에 다른 곳에 제단 쌓지 말고 번제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또 지금 저기다가 지금 저들이 무슨 우상을 숭배할 모양이다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어보니 아유 살았다. 아니면 우리 전쟁할 뻔했잖아요. 같은 동족끼리.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구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동족을 죽이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너희가 막았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이제 걱정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증거란 뜻입니다. 증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증거.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한 가지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피소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